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 페이지가 127면에서 128면에 걸쳐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도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의 부활을 통하여 꿈꾸는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신비에 말씀 새겨 주실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담대히 빛이 되어지고 소금의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장례식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바로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요 활짝 열린 고속도로 변화됩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 되십니다. 온 인류가 매달려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예수님 오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육적인 영적인 문제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황제 네로와 총독 히틀러의 발길이 닿는 곳엔 살인과 전쟁이 일어났더라. 그것이 멸망입니다. 믿음 따라서 발걸음 옮겼던 미국의 총교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고 항상 중심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발길이 머무는 곳에는 구원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는 기록을 남겨줍니다. 이 말씀에 많은 기대감이 함께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항상 분주히 움직이시는데 무슨 이유신지 가다가 잠시 멈춰 서 계십니다. 그 잠깐의 자리에 뭔가의 거대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혹시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게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종료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소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발걸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행진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릅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찬송하면서 뒤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발걸음이 머무러 서신 겁니다. 모든 행렬이 중단입니다. 덩달아 제자들도요. 그 발걸음에 함께 멈춰 섰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에마디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 절기에 귀를 기울이시네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에마디 절기는 분주한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분주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한 겁니다. 그 옛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잘 마치게 됩니다. 본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걸음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서게 됩니다. 방해꾼의 등장이죠. 아모리 족속의 5개 연합 군대가요, 전쟁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할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 당대의 전쟁은 항상 대낮에 싸워졌습니다. 밤이 되어지면 서로 불편하지요. 요즘 그런 밤에서도 전쟁이 이루어지고요,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요, 요즘 시대가 아닌지라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면 전쟁의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함께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태양이 멈춰선 겁니다. 지구가 공전자전을 멈춰서는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기적이라고 함께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기도합니다. 생사의 소용돌이의 아중에 있습니다. 태양이 멈춰섰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응답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한 맹인이 눈을 뜨고 싶은 마음속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땅에 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멈춰섰습니다. 함께 올려가는 그 자리에 맹인의 시야가 열려집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정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곁에 머물러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병든 육신이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닫힌 문이 열려지고요, 어둠이 아닌 빛의 세상에 우리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면은요, 하늘에서 복덩어리가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한 교회에 머물면 그 교회는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오순돌 다락방이 됩니다. 냉랭한 예배가 살아나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활기가 넘쳐집니다. 심령은 영혼과 감동에 함께 적셔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왜 걸어가시는지요. 그 일이 고난처럼 보여지고요, 그것이 힘듦의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요, 당신의 육신을 눕혀가는 거기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빛이, 자유가, 생명이 함께 임한다. 그것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볼 수 없다가 보게 되어지더라. 묶여서 속박되어졌다가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더라.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삶의 상황 속에 긍정으로 바뀌어지더라. 인생의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하더라. 계속되는 실패에서 벗어나 영적인 승리를 소유하게 되더라. 온갖 상처와 근심, 염려, 불안, 공포로 지옥 같은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어져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더라. 불평불만이 가득한 가정 위에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살아나더라. 내 안에 냉기가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피를 흘리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실제가 성자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내용이 고난이요 환난처럼 비춰지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시야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했을까요? 매혹적인 노랫가락이 들려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한 맹인의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클라제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새끼를 빼앗긴 까마귀가요, 거친 목소리로 깍깍 몸부림치면서요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이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기에 에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달라는 절기입니다. 맹인의 절기는요, 살려달라는 그 절기가 어둠에 묶여 있으니 빛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가 주님 곁에 들려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당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되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성도가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은요, 예수님이 발걸음이 분주함 속에서도 멈추어 서십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도 모르게요, 늪속에 빠져가는 것처럼요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그 모습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어려움의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다.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외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놓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이 발걸음이 거기 멈춰 쓴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이라 이야기되어지며 다가올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개의 복음서 안에서요 함께 등장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밝힙니다. 마태복음은요 맹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두 사람이었고 마가복음에서 언급한 이 바디메오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봤더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담대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두 번째 인물은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피동적인 인물로 비춰지더라. 불명한 사실이 뭡니까? 바디메오의 뒤를 쫓아왔던 이 맹인도 눈을 함께 띈 은혜를 받은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지는 못해도요 그냥 누군가 함께 어울려가면서 발걸음 옮겼더니 주님의 사랑의 영향권에 있으니 밝은 세상 보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조금 회복의 기미가요 갑작스럽게 전쟁이라는 중동의 전쟁에서의 전쟁의 후폭풍이 강력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요. 혹시나 이후에 불시에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부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주간을
바라보면서요, 주의 능력으로 무장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특세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회복되어질 줄 압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영적인 아름다움이요, 태양의 빛처럼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의소침되어졌던 우리의 삶에 그냥 얼룩진 부분이 새롭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복 받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끌려 억지로 온 가족도요, 구역원들도 놀라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똑같이 눈을 떴지만 성경은 바디메오 한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합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되었을 거고요, 나중에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쓰임을 받은 걸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회자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던 인물인 거죠. 그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성령 충만 받았으면은요, 항상 성령 충만 아닙니다. 언제 고갈될 줄 모르지요. 내 생각이 헛생각이에요. 나의 관심이 헛것에 묶이다 보면은요, 헛세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던 한 인물이요, 한 번 찾아온 기회 놓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기회 붙잡고 이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분이 구세주가 되어지는 그 자리, 거기에 성도의 복이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생애의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통과한 다음에는요, 다시는 올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습니다.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바디메오는 눈뜨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가 내 생의 마지막이라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꿈꾸는 대로 된다 생각하니 매일매일 꿈만 꾸실 겁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의 창갈 앞에서도요, 신앙 지키고자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는 이들 무슨 심정으로 나왔을까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곳이다라는, 우리는 이것을요, 신학적으로 종말의식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뭘 모시에 뭐가 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종말의식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것,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이 열릴지 하늘이 무너질지 우리는 나중에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서요. 예수님 만남의 자리에 열심냈던 바디메오, 이전에 안 보였던 세상이요, 눈에 보여지니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무수한 말들이 난무할 겁니다. 방해가 되어지고요, 우리를 끄집어 당기려고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시끄럽다, 잠잠하라 외칩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래 내 팔자가 맹인인지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거지로 살아야지 내가 무슨 큰 소리를 치겠는가 마냥 주저앉았더라면요, 그는 평생 눈먼 거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낙심은커녕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악에 찬 큰 외침, 그 외침이 예수님께 들린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환경을 통하여서요, 가까운 지인들의 입을 통하여서요, 여러 행편과 처지에서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은요,
사단 마귀는 막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돌파하면 은혜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어지럽혔던 마귀가 은퇴를 할 때가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무기들을요 경매에 붙였더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마귀가 은퇴한다니까 후배 마귀들이요 막 와서요 선배의 무기들을 하나씩 사갑니다. 인기가 없어요. 낮고 오래된 무기들은요 안 팔립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가 안 팔리는 무기가 뭔가 봤더니 너무 비싸서 감히 사갈 수 없을 정도의 큰 액수가 매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볼 것도 없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묻습니다. 은퇴하는 마귀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데 이것이 최고의 무기다.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신앙의 열정을 꺾는데 이만큼의 최고의 무기는 없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무기의 이름을요. 그 무기의 이름은 낙심과 포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도 별 볼 일 없잖아요. 힘없이 보이고 낡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낙심이라는 무기에 한번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100에 100사람이 팍팍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실패자다. 너 가진 것이 무슨 은혜 받을 수 있어. 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콤한 꿀 바르는 소리 듣기를 사모하지 마시고요. 그냥 얼토당토않는 사단의 말에 귀 기울기도 마십시다. 우리는 지금 환경이 던져주는 풍요와 영적인 빈곤과 기근의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 상황입니다. 중심 잡아야 되고요. 주님 잡았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를 열망해야 되고요. 은혜 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왔을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함께 어울려가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생의 기적이라 이야기할 거고요.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해결이 될 거고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함을 온몸으로 체험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세상살이 약탈자로 도망자로 험한 세월을 보낸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 떠나서요 먼 긴 거리 달려나가서 그래도 자수성가라고 해서요 큰 재물을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이름이 야곱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요 본인이 뿌린 씨앗이 있는지라 형님 만나는 것이 걱정입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요 긴 밤 보내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놓쳐버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밤이 길었던 혼자만의 한판 승부였지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은 도망자 야곱을요 새롭게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십니다. 사기꾼이었고 약탈자였고 도망자가요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 거리워 이긴 자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너희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너의 악기를 내가 이제부터 간섭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인생길을 활짝 열어갈 것이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 만나기 전과 이유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 가정에 머물기만 하면 복의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머물었습니다. 그 가정에 웃음이 만발해집니다. 그러나 25년의 세월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졌던 그 가정에 응답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웃음의 아들이 이삭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의를 통하여서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무수한 사람들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 엄청난 대형 잔치 마당으로 비춰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방관자가 있고 구경꾼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것에 구경꾼으로 함께 분주히 움직여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에 한우하기에 그냥 군중심리에 발맞추어 덩달아 목 놓아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발길을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될 줄 압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십시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정성으로 가정의 문제, 아픔, 조주가 다 떠나갈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과 감사가 더 열정적으로 살아날 겁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나이 먹어서요 백발처럼 보여진다 할지언정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의 생명의 빛이 더 강하게 나를 통해서요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흘러 넘쳐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됨을 지켜가는 신령한 일꾼들 다 되어져 부활의 그 아침에 하늘 영광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묶여가기를 원합니다. 제 많은 인생이 주님 편에 세움받고 주님의 이끄심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오니 고난주간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어울릴 때마다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것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